큰 축복, 이 강가에서 드린 예배를 상징하는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비가 참 많이 왔죠. 오늘 제가 컬럼에도 이 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그 비 때문에 오로댐이 무너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비가 오는 날, 특히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홈레스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면 항상 프리웨이를 내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홈레스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자나? 어디서 자나? 뭐 낮에야 뭐 비가 온다 해도 뭐 처마 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막 비가 이렇게 올 때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는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오늘 저녁도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구슬퍼져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이 저녁인데 이렇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녁 때 들어가서 지붕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어느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더구나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가 와서 제가 여기 아침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침에 우리 김유 집사님이 그 창문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오면 비 오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면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밖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이 됐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과연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그리고 너무 감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는 드린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열악하고 훨씬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작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예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온 천하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우선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해 보인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큰 그런 예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여인 몇 명과 또 바울의 일행과 함께 소수가 모여서 야외 이 강가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물론 이때 비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강가에서 야외에서 드렸던 거는 우리 헤브론 교회처럼 무슨 야외 예배를 가려고 드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린 예배입니다. 바울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대 카타콤 동굴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둑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드렸던 그 예배, 작지만 얼마나 큰 축복의 예배예요.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 땅에만 가봐도
그야말로 진짜 저도 뭐 중국에 선교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바로 강 건너편에 그 북한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동토의 땅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물로 가려니까 거기 운전하신 분이 거긴 가지 말래요. 갑자기 다 얼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얼어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저기 저 총아집 같은 거 보이시죠, 목사님? 저기 다 그 초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봤다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봤는데 저 건너편에 이렇게 북한에 봤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끌려가고 잡혀가고 수양소로 깔려가는 그런 데서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예배지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의 예배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예배 큰 축복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 말씀을 잠깐만 묵상해 보면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2차 선교 여행의 감동이었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전부 감동, 그 길의 감동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조금 기억력이 옛날만큼 계속 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옛날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흐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그랬죠. 근데 못 가게 하셨어요. 성령님 계속 막으셨습니다. 막으셔서 결국 그 바울을 밀어서 결국은 드로아라는 것까지 이제 아시아 대륙에 드로아라는 것까지 왔는데 그 드로아에서 보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냐면 아시아로 지금까지 막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밀면서 드로아라는 것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 그날 저녁에 꿈을 꿔서 바로 드로아 건너편 바다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들기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는 말이 뭐냐면 이 드로아는 이제 아시아의 맨 끝에 항구입니다. 여기서 그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제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와달라.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보고 유럽을 가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죠. 그 갔던 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던 성령님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했던 그 순간에 아시아와 유럽의 2000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로 먼저 복음이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시아가 먼저 잘 자랐겠죠. 르네상스도 먼저 일어났겠고 산업혁명도 먼저 일어났겠고 기독교 국가가 먼저 됐겠죠. 근데 이제 성령님의 생각은 그때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다시 빙 돌아서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극동 파리스의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다시 돌아서 다시 더 가서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그래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빙 도는 이렇게 땅끝까지였었던 걸 2000년 전에는 몰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이 어떻게 밀어내서 마지막까지 가서 오늘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지만 아시아를 떠났습니다. 사두르기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배를 타고 이제 유럽에 와서 머무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앞에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도 나온다 그랬죠. 요새 제목 뒤에 보면 지도 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게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거밖에 없어 제가 이걸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는데 계속 못하게 해서 성령께서 계속 밀게 하셔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여기서 꿈을 꿔서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입니다. 지금 그리스입니다만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이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앞으로 2000년에 아시아와 유럽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님 그랬죠. 이때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갔던 배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모드라스라는 여기 섬이 있어요. 여기 그냥 직행해서 네오팔리라는 곳에 도착해서 빌립보까지 딱 왔습니다. 드디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근데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이제 다시 제목으로 가주시고요. 지금 빌립보로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서서 수일을 예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유럽 땅에 처음 도착해서 바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상관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아시고요. 근데 이 배경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드린 바울과 이제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요때 이제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사람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그 중심을 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초라한 야외에서 강가에서 드린 이 예배가 지금으로 보면 큰 축복이었냐면, 비록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가장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런 예배였었지만, 첫 번째로는 여전히 바울은 이곳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를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뭐 집사님 예배가 뭡니까?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 믿는 크리스천들이 물어보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됩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럽에 도착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제 빌립보 성에 처음에 도착해서 며칠을 있다가 이제 안식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왜 예배의 중심을, 예배를 인도하는 큰 축복을 받아 드렸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일어나게 한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은 말입니다. 그 못 말리는 열정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그리스, 유럽 지방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큰 축복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예배를 인도했다.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큰 축복이 됐다, 이 말이지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11절과 12절은 바울이 여기 오게 된 과정을 제가 좀 지도와 설명해 줬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12절 잠깐만 보십시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이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딱 됐을 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런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이제 이게 어디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을까 하고 나가보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어딜 갔다고요? 우리가 어딜 갔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We went outside a city gate to the river on the Sabbath, where we expect to find a place of prayer. Place of prayer. 이 place of prayer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 드리면 사실 이 place of prayer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제 그 회당이라는 시나고기라는 말하고도 좀 시네넘을 비슷하게 썼다 그러는데 원래 place of prayer를 왜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place of prayer를 찾았다는 걸 말을 한 거냐면 이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헬라어로는 proskei place of prayer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가 났었죠. 왜 화가 났었어 거기에? 장사꾼들이 그냥 와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전부 다 제사를 이제 거기 가서 돈 주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막 교회 성전이 완전히 장사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엎잖아요. 저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목사님 예수님 참 나를 닮으라 온유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진짜 무서우시다.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뒤집어 엎고 거기를 다 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까? Place of prayer가 됩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려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도 또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제사장도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고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끌고 다니면서 딸랑딸랑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럼 밖에서 끌어내는 거야.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었어요. 우린 간접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나마 제사장도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분향만 하고 그냥 나와야 됐어요. 그나마도 죄가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 지고 운명하셔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그 거룩한 성전의 커튼을 쫙 찢어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은 유럽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축복도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마게도니아 지방에 우리를 도우러 와라고 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리드에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유럽 땅에 도착해서 한 것이 이제 예배할 장소를 찾은 건데,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날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도 무조건 기도에 쳐서부터 찾을 만큼 바울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정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도 안식일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예배할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작은 예배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날 수 있게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고 할 때 항상 보면 거기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 participatena 또는 그 spectator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람자가 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려나 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그냥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여러분 그냥 적극적으로 스펙테이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정도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항상 예배에서는 이니시에이트하는 주인공이 되란 말입니다. 그래야 축복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저 롱 위켄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롱 위켄 때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디에 가 있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첫 번 도착했다고 해도요.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축복도 그렇게 큰 거예요. 오늘은 뭐 야외 예배,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 기도하고 마치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어디 여러분이 가서 트래블 가셨다, 우리 워싱턴도 가셨다, 그럼 거기서 예배할부터 찾으세요. 예배할부터 찾아서 안식일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거기서 그래 축복도 더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바울이 드렸던 아주 작은 예배를 통해서도 큰 축복인 것은 이런 작은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은 사람이 변하는 축복이고요. 기적해도 무슨 기적해도 21세기 가장 큰 기적에도 제일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배를 찾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주관하는 자,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건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great blessing,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바울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십자가가 위대하다도 그걸 믿게 하는 데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자,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에 있는가 이제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여자들이 좀 몇 명 모여 있어요. 그 몇 명 모여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두아비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from city of Tyre,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강가에 나가서 이 여자들을 만났고 이 여자들 중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그러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퍼플 크로스라 해서 옷감 장사하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가 누구냐는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Who was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The Lord opened her heart.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폴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는 그걸 리스폰드 했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 문법적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one of those listening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들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자,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 말로 에코엔이라는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그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제일 그래도 가까운 게 물론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가장 그 원어하고 작가 번역이 됐습니다. NIV에도 보면 이 여자가 이미 Worshipper of God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통령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오늘 처음 바울을 만난 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게 했다가 드디어 오늘 이 순간 이 작은 예배, 아주 초라한 예배,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져졌던 그 마음이 열렸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예배든 아무리 작은 예배의 환경에서도 자기가 주도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성령님의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아주 작은 아주 초라한 그런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주도하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구원하시고자 했던 어떤 영혼의 마음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대신해서 잠시 몇 분이 이제 식사 끝나고 나가서 계속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간증에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게 전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또 종종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증이 끝날 즈음 돼서 어떤 성도님이 저의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실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한 달, 두 달, 한 주, 두 주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 똑같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참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문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2014년부터라니까 얼마나 그 오래됐겠어요. 3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직장에서 스트러글을 하는 게 매주일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그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그 스트러글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저희 그 집사람한테 야 우리는 진짜 몰랐는데 이 강단에서 그냥 이렇게 그 선포되는 이 말씀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 평범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도 어떤 분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간증이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순간처럼 힘이 나고 그런 순간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런 순간처럼 목회에 보람되는 순간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간증을 들으면 다시 힘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기적 그래도요 성령님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그런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주도하는 그 열심,
그 축복이 많은 사람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 결국 이런 작은 예배를 통해서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고 나서는 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또한 작은 부담도 주십니다. 작은 부담과 그걸 이제 우리 소명이라는 소명도 주시는데 그 부담을 작은 예배에서 열린 그 마음, 그래서 주신 그 부담, 그 소명에 순종하면 그건 또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내가 어떤 도전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에 순종을 하시면 그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예배, 바울이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계속 어디서 말을 들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다지시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세례를 이제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부담이 생깁니다.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in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지금 바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그 마음을 드디어 열어주신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저 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디 저 소아시아에서 건너왔는데 지금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좀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례 받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래도 여기 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단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바울 일행이 이때 이제 누가가 이때부터 조인했다고 우리가 믿는데요. 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주장사하는 여자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바울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우선 너무 패가 되잖아요. 민폐가 되잖아요. 그 남자들 몇십 적여가지고 왔는데 그 부자 여인도 아닌데 그거 거절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처음에 거절한 거 그래요? 그럼 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아닙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도 강보단 예가 낫지 않습니까? 계속 펄스웨이 타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내가 믿는 자라고 하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오. 나중에 강권을 해요. 펄스웨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으로는 좋았는데 미안해서 못 가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 그래 그럼 믿는 자니까 제가 들어가는데 쓱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청하여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And she persuaded us.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의 문을 오픈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도와줄게. 오픈해서 바울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결국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중에는 성장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최전선의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데는요.
물론 성령님이 다 하셨지만 그렇게 유럽의 복음화시킨 최전방기지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계속 마음을 두드렸다.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의 마음에 주신 작은 부담, 그리고 그 작은 부담에 거침없이 순종했던 한 여인의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큰 축복은 이런 부담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2번 연속해서 우리 교회 분들, 뭐 브라운 노스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의 직접 언급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에 돌아보세요. 여기 보면 저도 오늘 드리겠지만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한참 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좀 인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어떤 분이 시작해 찬양 인도를 시작해. 여러분 찬양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 몇 년 동안 그냥 이거 없이 보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 제가 그래도 피아노 칠 줄 아니까 여러분 반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 그 예배의 강도가 기억하세요? 내가 그래도 뭐 말하는 건 좀 싫어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컴퓨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도 좀 잘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 방송을 해서 여기 가서 웹사이트 올리고 하겠다니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제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려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도전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작아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리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기 정확히 11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기에 순종하신 분도 있어요. 뭐 법적으로 또 뭐 통역으로 하여튼 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래 내가 이거 가졌는데 이 가진 탤런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순종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작은 순종이라고 보이고 여러분이 작은 예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의 집을 열었던 그 순간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최전선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사용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큰 축복의 문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유럽의 복음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또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 환경은 굉장히 작은 곳이지만 거기서도 예배의 주인공이 될 만한 나의 열심으로 큰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